산상수훈으로 교훈하시고 주기도문까지 이르신 후 예수님은 이 12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또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까지 주십니다.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체적 행동 지침으로 주십니다. 산상수훈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생길 수 있는 어려움도 예고해 줍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세상 속으로 제자들을 보낼 때 예수님이 느끼는 안쓰러운 심경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십니다. 내 집에 오는 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굳이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읍니다. 장래 행렬과 마주칩니다.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말도 합니다. 그곳은 구약에서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다시 살렸던 수넴이라는 마을과 약 10km 떨어져 있습니다. 수넴 여인 이야기는 8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설화처럼 전해져 왔을 것입니다. 나인성 장례 행렬에 함께한 사람들은 어쩌면 그 옛일을 연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두고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목해 봅시다. 이로 인해 죽은 자를 살리셨고 함께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더 널리 퍼집니다. 이즈음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여겼던 듯 합니다.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 스스로의 의구심을 전하게 합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시고 그동안 보여오신 표적들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맹인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러한 이적들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심의 표징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돌아갔습니다. 한편 그 현장에 있던 무리 중 상당수는 세례 요한의 의문에 뜨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우리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상되었을지도 모를 세례 요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이어서 진리에 반응하지 않은 세대를 비유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에도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도 반응하지 않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꾸짖습니다. 이 비유는 당시 장터에서 놀던 아이들의 놀이에 비유한 것입니다. 결혼식 놀이에서는 피리를 불면 모든 아이들이 따라서 춤을 춥니다. 장례식 놀이에서 곡을 하면 모든 아이들이 따라서 울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도 받지 않고 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나 죄인까지도 친구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나 예수께 나와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복음서 중 누가복음에는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하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웬일입니까?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입니다. 늘 죽일 비밀을 찾는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죄 지은 동네 여인 한 사람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처신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 곁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입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다 붓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죄를 깊이 성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광경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가 용서되었도다. 죄인을 가까이 하는 것도 마땅치 않은 일인데 죄를 사한다고 하는 말까지 하니 이 일이 바리새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물론 죄사함의 권세를 신성모독이라 여겼던 사건은 이미 갈릴리에서 지붕 뚫어 내린 중풍병자와 세리마태 사건에서부터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사건 또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 속에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십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선포입니다. 그것은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떤 것인지 또 그것을 누리려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산상수훈에서 자세히 가르치셨습니다. 12제자와 함께 이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에 가는 미래적인 나라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소재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합니다. 농부가 뿌리는 씨앗, 그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그리고 답하십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큰 나무로 자라납니다.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창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가 계속됩니다.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이 처음에는 미미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영역에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대로 눌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다 걸고도 얻어야 할 보물입니다. 밭에 보물이 묻혀있는 것을 알았다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진주를 거래하는 장사꾼이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면 이 또한 많은 것을 지불하고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물로 각종 물고기를 잡지만 버려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심판의 날은 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합니다. 하나의 비유로는 모자라 생활 주변의 상황을 예를 들어 7가지로 설명하고 또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다라 지방을 향하십니다. 이 가다라 지방을 거라사라고도 합니다. 배로 이동하는데 풍랑이 심해 배가 요동을 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적을 자주 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도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한다는 것은 자연을 다스리고 계신 분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이렇게 상식과 이성의 세계를 초월합니다. 날뛰던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분이 분명합니다.
이어지는 행적을 통해서 더 확연히 드러내십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납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렸는지 이를 군대 귀신이라 일컫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속에 있는 귀신들에게 명합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떠나가고 돼지들 무려 2천여 마리가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또 12년을 혈우증으로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목숨이 끊어진 자를 향해 죽음을 넘어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12살 소녀가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환호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이기는 장면을 그들은 목격한 것입니다. 소경 둘을 고치시고 벙어리와 귀신 들린 자를 또 고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권능을 보이십니다. 인간이 겪는 이러한 결핍과 고통 그리고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이 죄악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수 있는 권위를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다시 고향인 나사렛으로 향합니다. 아마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러한 지혜와 권능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직접 가르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분명 마리아의 아들 몫으로 일했던 그 예수 아닌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란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던 과거의 예수 인식에서 고향 사람들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자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산상수훈을 이루시고 천국을 비유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이제는 파송입니다. 양을 이르떼에게 보내는 심경으로 둘씩 짝을 지어 세상으로 보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당부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복음은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는 담길 수 없는 보석입니다. 그러니 충돌과 갈등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옷도 2벌까지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선포해야 할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그곳이 평안하기를 빌라. 무엇을 하든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나 스스로의 의지대로 전하려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라. 그리고 끝까지 견뎌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할 지침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무장을 한 후 세상 속으로 파송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로 가득합니다. 이들은 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을 우리는 먼저 읽습니다.